조금 쉽지 않은 주제인데 제가 마포중앙교회 와서 로마서 강해를 2번 했는데 지난번에는 이 부분을 제가 못했어요. 뭔가 하면 이제 감이 잘 안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강해 설교는 내가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할 땐 풀리지 않을 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여간 원고를 내가 썼으면서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은데 하여간 그리스도인의 정치적인 책임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사실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 정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 진실하지 못한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도 그런 이제 주제로 말씀을 거의 증거하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뒤져서 지금은 아주 운이다된 가장 한국 사회에서 무식하고 무지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세대가 한국의 기독교인이다라고 심각하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 말에 일리가 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으로서는 지구상에 하나 남은 분단 국가입니다. 75년 전에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게 패전하여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조국의 광복이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동안에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겪어야 했고 또 종전도 하지 못한 채 휴전 상태로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아픔을 아직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압을 벗어나기 위하여 벌인 만세운동인 3.1 독립만세운동을 벌일 때에 당시 민족 대표로 33인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당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16분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당시 조선 인구의 3%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민족의 광복을 이루기 위하여 맨손으로 일어나 얼마나 큰 헌신을 한 것은 한국교회가 역사 속에 간직하는 큰 자랑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민족의 분단이라는 아픔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민족의 통일을 여는 일에 공헌함으로써 후세대 교인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날의 분단된 민족과 국가 현실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해답을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바울사도는 본문에서 먼저 교회는 국가가 지닌 통치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위에 있는 권세질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로마 교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등장한 배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국가의 권세를 부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이 말이 진리일진데 어떻게 우리가 세속의 권력인 국가의 권력에 복종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교회의 권세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역사 속에 등장한 이래 교회와 국가는 그들이 지닌 그 정체성 때문에 서로 뜻하지 않은 그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역사상 교회와 국가는 항상 어떤 모양으로든지 깊은 관련을 맺고 지내왔습니다. 때로는 국가가 교회를 박해하고, 때로는 교회가 국가를 제어하고, 또 때로는 국가가 교회를 정치에 이용하는 등 서로 배격하거나 영합하거나 이용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질 당시부터 국가의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고, 네로 황제 때에는 그리스도 교도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4세기 중엽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3대 공인 종교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공인을 했고, 그리고 392년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유일한 국교가 되었으며, 538년 유스티안 황제는 게르만 민족에게 유린된 서로마 제국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교의 힘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미 무너진 서로마 제국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어 있던 로마 교회의 감독을 전 세계 교회의 머리로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교황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 후에 교황권이 유럽 전역의 세속 권력을 제어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국가 권력이 교회의 간섭을 배제할 목적으로 교회의 권한을 제어한 영국 성공회와 같은 그런 교회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국가는 둘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기관으로 인정을 하고, 국가는 하나님이 자연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그런 기관으로서 교회와 국가는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이해가 교회와 국가에 대한 통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의 세속적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권이 바르게 실현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교회가 지닌 거룩하고 성스러운 영적 권세를 존중하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는 하나님이 세운 기관으로서 운명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선택하며 태어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 지어진 공동체입니다. 국가는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며 태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소위 운명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국가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국민의 권리와 안정을 보호하고 실현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국가가 없는 국민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은 한때 베트남 전쟁 말기 때 베트남 난민의 그 보트 피표를 보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리아 내전을 피하여 아니면 북아프리카의 그 암울한 형편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지중해를 건너가 유럽에 편입해 보려는 이들이 무작정 보트로 지중해를 건너려다가 해상 난민으로 죽었다는 기사와 또 남미의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그런 몇몇 나라 국민들이 무작정 걸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려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외신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없거나 국가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개인이란 이 땅에서 생명도 안전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세운 아주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권력이 잘못 빗나갈 때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될 수 있는지는 북한이나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들을 바라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분리하셨습니까? 당시 바벨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계 단일 국가는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사상과 제도와 문화 및 시스템을 획일화했습니다. 이런 획일화된 국가 아래서 한 개인의 인권은 묵살되고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셈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다시 공동체를 형성한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중심에 단일화되고 독재화된 국가 내에서는 이런 당연한 권리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이것이 국가 권력이 소중하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 갖는 위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식을 맡겨준 것은 그를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이듯이 국가에게 국민을 맡겨준 것은 국가가 국민을 잘 보호하고 국민이 지닌 인권과 권리를 잘 실현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의 통치권에 대해 국민은 늘 존중하고 복종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다음으로 성도는 국가의 법과 의무를 따라야만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세를 통해 국가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세운 것이 법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당연히 국가의 법과 의무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국가의 법과 의무에 순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혁명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전문엔 국가의 헌법이 무엇을 위해 제정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 국가의 그 통치 기본과 법 제정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우리나라의 국가 통치 기본과 법을 만들고 운영하는 그런 정신은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본래 국가를 지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권력에 어떻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국가의 법에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국가가 부여한 납세와 그 공역의 의무를 어떻게 감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본문 3절로 7절에서 로마 교인에게 말씀하기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부여하신 이런 역할과 사명을 깨달아 적극적으로 법을 지키고 나아가 국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앞장서서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 역할을 감당한 것은 국가를 세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와 성도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과 의무를 준수하며 국가가 바르게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야만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데 전혀 후회가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마지막으로 정치적 책임은 신앙 양심에 따라 감당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정치적 책임은 신앙 양심에 따라 감당하자.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국가가 잘 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국가가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닌 예언자적 사명입니다. 구약에 보면 왕권과 군사 권력인 관원들이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에서 벗어나 오히려 국민을 단합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왕과 관료들이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 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4절로 8절에서 한 아모스의 예언을 공동 번역 성경에는 번역하기를 나 야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유다를 벌하고야 말리라. 야훼의 법을 거부하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은 죄 때문이다. 선조들이 따르던 거짓 신들에게 미혹된 죄 때문이다. 유다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궁궐들을 살라버리리라. 나 야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을 벌하고야 말리라. 죄 없는 사람을 빚돈의 종으로 팔아넘기고 미투리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팔아넘긴 죄 때문이다. 너희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땅에다가 짓이고 가뜩이나 길을 못 펴는 사람을 길에서 밀쳐낸다. 아비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드나들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저당물로 잡은 겉옷을 제단뜰 옆에 펴놓고 그 위에 뒹굴며 벌금으로 받은 술을 저희의 신당에서 마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맡겨준 그 신성한 사명을 외면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압제하고 법을 불의하게 집행하고 뇌물을 받고 공권력의 행사를 왜곡되게 하여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면 하나님이 나서서 그 국가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으로 올 수도 있고 심각한 전염병으로 올 수도 있고 경제적 몰락으로 올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왜곡된 방향으로 치닫는 국가 권력을 심판하는 이유는 그런 불의한 국가 권력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당한 권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도 교회가 나서서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국가가 망하도록 방치하는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런 교회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국가가 왜곡된 길로 들어섭니까? 그것은 국가기관이 양심에 따라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물과 각종 지연, 혈연, 학연에 따라 치우쳐 법을 집행하거나 공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국가가 왜곡되면 하나님이 주신 법과 양심에 따라 그 권력을 행사하도록 말하고 견제를 해야만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이 세상의 권력기관입니다. 이런 국가가 바르고 잘 되는 것은 곧 그 안에 국민이 잘 되고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일제강점기 41년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국제전을 한반도에서 치르고 전쟁의 폐허 아래서 나라를 재건하면서 독재자의 독재 정치와 보릿고개의 참혹함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당시의 경제 정치 전문가들은 한국은 20세기에 결코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가진 아픔과 즐겁과 고통을 딛고 오늘 경제 규모로는 G12에 속하는 데까지 성장한 민족이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20세기 후반의 역사 과정을 보면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오늘날의 변화는 기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주어진 상황과 여건으론 불가능했는데 그 불가능을 넘어 놀라운 변화를 이룬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두고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지만 그 기적의 시간에 한국교회 속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헤아려 본다면 이는 역사와 세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진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놀라운 기적의 변화를 이루었다면 우리 민족과 국가는
어느 국가와 민족보다도 더욱 잘되고 행복해야만 합니다. 분단의 현실도 잘 극복하여 통일한 한국의 영광도 실현해야 하고, 경제 위상에 맞게 그곳에 사는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져야 합니다. 이런 복된 국가의 현실을 이루어내는 일은 국가가 하나님이 임하신 권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롭게 실현하는 정치적 책임을 다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렇게 공의롭게 흘러가는 일은 교회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시대와 사회 안에서 그 소명을 잘 감당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첫째, 무엇보다 투표할 때는 지연, 학연, 자기 이익 또는 목사의 꿈 얘기 듣지 말고 목사의 견해를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양심, 성령의 뜻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둘째, 법을 지키는 일은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잘 지켜야만 합니다. 셋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동참을 해야 합니다. 넷째, 노동 현장과 일터의 현장에서는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가가 바르지 못한 일을 할 때에는 바르지 않다고 말을 하세요. 나 한 사람 나서서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예언자적 사명을 외면함으로써 국가가 불의하도록 방치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해가게 하는 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경주 지방체육회에서 철인 3종 경기 여자 선수 한 사람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자살하고 나서 요즘 뭐 청문회를 한다 뭐 한다 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당사자들, 죄를 범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처음 불의하게 행동하는 그 불의한 불편 부당한 처사를 우리가 사실은 아니라고, 나 운동을 못해도 못하겠다고 그러고 막았어야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저 내 아들 내 딸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는 못하니까 운동이라도 출세시키기 위해서 그저 이 선생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주는 돈은 많은 돈이 아니니까 줘봤자 소용이 없고 저 선생 말이라도 잘 듣자 이런 생각이 악을 자꾸 접수해 가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딸이 운동선수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살하고 말지 않습니까?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섯째로,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운영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바른 지도력과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많은 소힘을 다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국가에 소속된 개개인의 그 생명과 안전과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를 세워주셨습니다. 나 하나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왜곡되게 흘러가게 하는 것은 결국 자신도 불행하게 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라면 부동산 투기에 영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국가가 국민, 교회는 이 땅에서 함께하며 그 행복과 영광을 실현해 나가야 할 공동 운명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세워주신 존재입니다. 광복과 분단 75년을 맞이한
통일 왕국의 미래를 여는 위대한 국가 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와 국가에게 맡겨준 책임과 의무를 통해서 국민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국민의 삶을 열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고 쓰여지기를 갈망하고 또 나를 쓰도록 대기하고 참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걱정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실현하고, 그리고 나의 동족들과 내 이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주 공평하고 그리고 즐겁게 받아 누리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만 받는 복에 관심 갖기보다 모두에게 복이 되는, 모두에게 공평한 그런 이익이 되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누구의 꿈얘기보다는 나에게만 들려준다는 그런 비밀의 말씀보다는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